12월 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젠 정말 12월 한 달 이해 남았습니다. 11월 달 잘 보냈고 12월 달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힘써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13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우리 성도에겐 씨름과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과 마귀와 정욕과 세상과 여러 가지 유혹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13절에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In Christ.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언제든지 주님 안에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성령 안에서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우리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 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야말로 최고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전쟁에 패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영생을 지켜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늘의 축복을 늘 사모하며 받는 생활로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쉬려고 합니다.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더 편하면 내가 유익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자꾸 나태에 빠지고 편해지려고 하는데 성경은 반대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힘써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경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겐 전신갑주 무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신갑주 아무리 무장을 잘 해도 전쟁을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다 전쟁이에요. 직장 가는 것도 전쟁이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요, 사업을 하는 것도 전쟁이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전쟁과 같은데 이 전쟁이 성경에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을 갑니까? 사업을 합니까? 잘 되고 승리하기 위해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합니까? 공부 잘하기 위해서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하시나요?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친히 도와주시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 참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성령의 힘을 받으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요 참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 주장과도 같은 겁니다. 성도에겐 의무가 있어요. 세상 사람 보고 주일 지켜라, 11조 드려라, 봉헌물을 드려라, 봉사해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히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가 있는 반면에 의무에는 언제든지 권한도 들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리가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는 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권리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참 기쁨의 일이고 축복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기도를 더 좀 못하게, 기도 자꾸 못하게, 기도 시간 빼앗아가고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 부리고 끊임없이 마귀는 이 성도된 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것, 무궁무진한 보화, 이것들을 황금 열쇠로 열어서 받아가릴 수 있는 열쇠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서명하신 백지 보증 수표와 같습니다. 얼마가 없어요. 어디까지 제한이 없어요. 무한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쌓여있는 모든 보화들, 우리 인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부귀도 기도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백지 수표에다가 얼마든지 사인을 해서 허락하시는 무궁무진한 축복이 바로 기도의 보증 수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기도의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마스터 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열쇠도 다 사실은 키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키는 사용하면 열려요. 키의 번호만 누른다든지 키를 꽂아서 돌리기만 하면 키는 힘도 들이지 않고 어떤 문이라도 열 수가 있는 게 키예요. 그러나 이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키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키를 들고 아무리
열리라고 소리치고 고함쳐도 그 문이 열리질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키를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가 마스터 키와 같다. 어떤 문제라도 다 기도의 키로 열면 열려지게 되어 있는 만능 키와 같다.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다 성경에서 나온 진리이니까 여러분 마음 신비에 새기시고 잘 기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생활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해 가신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의 생활은 철저한 기도 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바로 직후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이후에 다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각자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시대가 열리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 핍박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위협을 받고 자꾸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될 적에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 이 환난 이걸 굽어보시고 다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이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적에 그들에게 또다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소위 제2의 오순절 역사가 4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고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은 스데반을 주목하여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 이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끊임없는 기적을 일으켜서 이 역사와 이 기적이 바로 복음이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성령이 이루시는 하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안전뱅이를 오로지 예수의 이름 권세로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열려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도 붙잡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내일이면 불러내서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는 판국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깨워서 잠겨있는 분들을 자동문으로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이끌어 구원의 길로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의 길로 인도해내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이름 권세로 일으키시고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적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감옥을 움직여 주시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바울 일행이 갇혀 있을 적에 거기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 독사에 물리면 그야말로 몇 초 안에 누구든지 다 쓰러져 죽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혀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야 아무런 독에 해가 없는 걸 보고서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신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바울이 기도로서 치료하고 그 치료해 주신 은혜로 그들이 한겨울을 부족함이 없이 나면서 먹을 수 있고 또 여행에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들이 영혼 구원하는 데에 복음을 확장하는 데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사와 표적은 여전히 일어난다고 믿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가지가지의 기적의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믿음의 증거도 나타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 자체입니다. 약복강변에서 야곱이 투쟁적으로 기도하던 것, 우리가 그 약복강변의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요일날 그 모이는 기도회를 약복강 기도회 이렇게 이름 붙여서 모이잖아요. 야곱같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함으로 어떠한 문제라도 다 이기며 해결하며 승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회의 의미를 가지고 약복강 기도회 이렇게 그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밤을 새워 철야 기도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씨름하며 야곱이 기도함으로써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황태자 이렇게 변화된 새 인생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애서를 막아주셔서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승리도 이루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 인생이 이 절박해야 부르짖어요. 절박해야 하나님을 찾고 매달려요. 그래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고 편하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면으로는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평안하구나. 근데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또 한편으로는 걱정돼요. 아이고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다는 건 이건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예방적인 기도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터져가지고 절박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안 돼요. 저축을 해야 돼요.
미리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절박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이런 기도의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꼭 절박한 그야말로 위기가 왔을 때에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그 전부터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생활 계속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다 여기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일으켜 다시 선민을 만들겠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때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너무도 진노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뜻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끊임없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언젠가는 무서운 진노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때에 모세가 중보기도 아니했으면 이스라엘은 다 망할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멸망당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저에게 맡겨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은혜로 지켜달라고. 그래 제가 그 차량 구입에도 10년 기도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이런 은혜를 입혀주시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사는 길을 열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을 정지시키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승리해야 가나안 땅에 약속된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하지 못하면 약속으로 주어졌어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으로써 기적도 주시고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승리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전쟁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노력을 다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내가 미처 다 이루지 못하는 부분까지 태양이 머물러서 적을 무찌르러야 하는 그 놀라운 일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열어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언약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 출발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며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끊임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는 왕비가 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그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왕께 나아가고 이러한 에스더를 통하여 전부 그 바산 나라에 아직 남아있던 그 유대인 그 교포들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다 짜여져 있어요. 그 멸망에서 민족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코로나도 어렵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럴 적에 누구 원망하거나 욕만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에스더같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친히 마지막 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심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이 울어야 할 상황이라면 울어야 할 것이고 통곡해야 될 상황이라면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평안히 앉아있고 평안히 잠을 자고 그리고 잘 되기만 바라는 이런 안일한 자세,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 육체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의 최고의 절정,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기도인 것을 19절 2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내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이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바르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전해지는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부흥의 문이 열려지도록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미래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쌓여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나태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꾼 키우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면은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의 사건으로 팡팡 터져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지요. 내 자녀들 앞길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깨어 기도해야지요. 그저 잘 되겠지 믿음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기도를 반드시 더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소원도 불타올라야 되고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복음의 은혜 위에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의 복음의 일꾼이 일당백이 되고 일당천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영혼 구원하는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로 쓰여지도록 주일날이 오거든 꼭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은 말씀이 은혜가 별로 돼 이러지 말고 오늘은 말씀 별로 그냥 들어오는 것도 없대 그냥 그래 이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그 설교가 심령을 흔드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도가 잠을 자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도 쉬면서 잠을 잘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자도 마귀는 잠을 자지 않아요. 오늘날 절실하게 느끼는 것, 그건 바로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나태에 빠지고 있어요. 너무 영적인 잠을 자면서도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위태한 상태에 있는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따뜻한 솥에다가 넣어놓고 불을 떼니까 좋다고 내 알게 피고서 졸던 개구리같이 너무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깨어야 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영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 무기의 성능을 다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명검을 가지고 둘이 싸운다 하더라도 내공이 세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자꾸 영적인 능력을 채워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산을 향하여 산아 저 바다로 옮겨갈지어다 이렇게 산을 향하여 명령도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자꾸 채워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고 그래서 더 깨어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